가지고 안 부르려고 그러거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근데 안 따라 부를 수가 없었어. 참을라 했거든요. 못 불러버렸어요. 사장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오늘 또 저희 잠깐 다니는 김재규 지사님 주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재규 집사님은 거의 한 30년을 같이 한국에서 보냈는데 나이가 그때 9살입니다.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목소리가 웃기죠. 이 찬양하는데 김재규 집사님 찬양하는 목소리를 다 들리는 제 재규구나. 참 이 생이라는 게 함께 우리는 다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건 다 가족이죠. 더군다나 제자가 된다는 건 다 가족이에요. 함께 동생 가는. 오늘은 승리 안에서 전하는 한국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눌 텐데 오늘 또 재미있는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재료가 떨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료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다가 이거 아이스브레이크 재료를 목사한테 드려야 되다. 그럼 저한테 주세요. 저도 이 재료가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쓸지도 모르겠어요. 네. 재미있는 시간. 치매 자가 진단. 나이가 들면 내가 치매가 가까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가 전조 증상. 첫째, 짜장면을 먹고 그 먹는 그릇에 한 입만 비워 먹은 단무지가 3개, 4개, 5개가 넘어간다. 처음 먹는 것에도 새로 계속 그냥 비워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손님이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디 간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손님 언제 타셨어요? 두 사람 다 지금 저러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언제 탔어요? 세 번째는 이군사님이 여기 계단들에 갔다가 이군사님을 만났어요. 잠깐 인사하고 한두 마디 안부를 묻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려고 했나? 네, 그런 증상이 오면 치매 전조 증상이 나옵니다. 오늘은 승리 안에서 전가하는 7단계. 빌브라이트 박사가 많은 거기에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 세계 곳곳에는 큰 영혼 추수가 구원의 소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한 목사님 탄식을 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목사님이 됐는데도 나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전도했어. 영혼을 구원해 보지. 그리고 우리 교회 교회들은
있으나 열매맺는 확실한 복음 전도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엄청난 승리로서의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해석을 배우게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낚시가 있는데 군중들이 왔길래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무슨 고기가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너무나 낚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상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그런데 자기 상식이 안 맞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가 그물이 가득 차게 하고 찢어질 만큼 그물을 내려가고 배가 잠길 정도가 그것도 모자라 옆에 배에 동료들이 와서 함께 주스고 고기를 그물을 끌어올렸을 만큼 많이 고기 잡았어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희는 사람을 취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도구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고기를 찢어지듯이 이 교회가 찢어지듯이 교회가 잠길 만큼 옆집 교회에서 와서 함께 거들어야 될 만큼 그 방법이 뭐죠? 그렇게 될 만큼 사람을 어떻게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방법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네가 어부가 되어가지고 내가 네가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 따르기만 하면 어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이보다 쉬운 게 됐어요. 진짜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순종했더니 내리라 한 것에 내렸더니 그냥 된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이보다 더 쉬운 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어부가 저절로 되도록 할렐루야. 일곱 가지.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환난, 시련 다 이기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구원받았다는 이 그것이 의심이 아니고 확신이 될 때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확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알게 한다는 게 뭐냐면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인생의 모든 기쁨과 힘과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기쁨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확실히 된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거침없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 구원이 확신이 된 사람, 확신이 안 되는 사람은 얘기 안 돼요. 확신이 된 사람은 첫 번째 질문, 당신 인생의 최고 기쁜 사건이 뭡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질문에 답변이 됐다면 두 번째 질문, 그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고,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왜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냐,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큰 열정이 넘치는 것이 되느냐. 누가복음 16장에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가끔 거짓말하지만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신다고 한 것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냐. 틀림없이 거짓말이 아닌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할렐루야. 거짓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딱 끊어지면 5분 안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쓰게 됩니다. 부자가 이 땅에 그렇게 대단하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주일날 교회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다가 딱 숨이 끊어질 순간 지옥에 들었어. 거기는 6,000도가 더 뜨거운 곳이에요. 라이터불 한번 대면 또 나와요. 견딜 수 없는 것을, 10초도 못 견디는 것을 영원히 거기에 떨어져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소식이 예수님 은혜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떨어지면, 거기 떨어지면 시키지 않아도 조금 전에 그 두 가지 질문 그냥 거침없이 다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비록 돈은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없고 병원 들어서 부잣집 대문간에 매일 던져주는 음식 주워 먹고 살때 그러지만 예수님 믿고 주일 잘 지키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로 오면 세상에 돈 버는 유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리고 그곳에 천국에 딱 떨어지면 이 세상에 영원토록
우리 구원받았네.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틀릴까 싶어서 거기 가서 영원토록 하고 싶은 말이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처럼 안전하서나 예수 이기가 나오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멀지 않았어요. 길어야 30년, 50년 안에 50년 지나면 이곳에 계실 분이 별로 없어요. 더 드릴까요? 60년 한대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관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인기, 예쁜 미모, 그리고 돈, 권력, 출세, 성공, 나는 아니에요. 나의 관한 것이지 나는 아니에요. 출세가 사라져도 나는 있잖아요. 차가 없어도 나는 있잖아요. 집이 없어도 나는 있잖아요. 팔이 하나 떨어져 나오도 나는 있잖아요. 하나도 내가 아니에요. 다 없어도 마지막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난데 그게 내 영혼. 그것 말고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는 거, 세상에 돈 좀 더 번다고, 세상에 좀 더 재미있는 놀러 간다고, 더 성공하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게 만약에 나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큰 사람들은 자기 이력서를 말하고, 아, 내가 이런 큰 회사를 차려서 내가 여기 CEO. 그거 자기 아니거든. 좀 있으면 다 사라지거든.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좀 있으면 사라지거든. 나는 대단한 집에 샀다고 좀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남은 줄 알고 이력서를 번쩍번쩍하게, 그게 나라고 죽어도 의심없이 사람들이 살아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 다니지만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인 줄 모르고,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게 자기가 만약 그게 자기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사람입니다. 만약 이걸 나로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느냐면, 나는 김씨 아는데 박씨 아는 줄 알고 늘 태어나서 박씨 집에 들어가고, 박씨 집 애 낳아주고, 박씨 밥 해주고, 박씨 집 안내해주고, 박씨 집 청소해주고, 박씨한테 돈 벌어주고. 그런데 죽기 1시간 전에 내가 김씨 아는 줄 알았어. 1시간 전에 알았어. 이 기가 막힌 거. 세상에 내가 사장이고, 내가 학벌이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게 난 줄 알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벌거벗은 영혼이 딱 남을 때 충격받고 완전히 운동한 사람 살아.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지 모르겠다.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진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 관한 것은 다 사라지고,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영혼이 존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 영원히 구원받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승리의식과 부유의식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시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간사님까지 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항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 것입니다. 구원을 의심하고 있다. 아직 자기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확신이 없으니까 항상 겁이 나서 이대로 내놓으면 어떡하지? 나는 천국 못 갈지도 몰라. 하고 두려워하니까 우리 교회 박사님 성경 말씀을 펴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너희들이 자랑치 못하게 하려 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로 주는 것이야. 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야. 너는 선물로 줄 때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확실히 구원받는 증거가 네 감정도 아니고 네 행위도 아니고 너의 부족함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한테 해주는 말도 아니고 오직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처음으로 네 구원의 영원한 근거는 누구의 말도 아니고 네 처지도 아니고 네 감정도 아니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느니라. 그날 펑 하고 깨어났습니다. 항상 자기 감정을 의지하고 자기 부족한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그걸 근거로 해서 구원을 생각하니까 이건 뭐 거기에서 다 깨어나서 면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으며 구원받다는 걸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하나님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3장 6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네 안에 있다. 마음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너를 하나님 품에서 뺏어갈 자가 없도다. 하나님 만유보다 크시도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비로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을 믿게 되었고 죽은 이후에 반드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승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구원은 경이로운 것이다. 너무나 기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을 항상 할 줄 아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교회 와서 시험 한번 들면 한 달 안합니다. 셀에서 시험 한번 들면 2주 안합니다. 목사님한테 시험 들면 한 석 달 안합니다. 권사님한테 시험 들면 2주 안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한 달, 1년 안 하죠.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 넘어졌으면 내가 부족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실수해. 저도 목사는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실수했다고 밤새도록 입을 뒤집어서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아침에 병이 나서 못 일어나요. 저는 옛날에는 넘어지면 일주일씩 갔는데 그 다음에 3일 가다가 하루 가다가 1시간 가다가 요즘은 넘어지면 10분도 안 가고 1분도 안 가고 요즘은 5초 5초 진짜 5초. 오늘도 아침에 넘어진다고 5초만 안 넘어지고 이래서 마음이 뭐냐면 주님 제가 내 욕심 내가 또 판단했네. 내가 또 판단하고 아이고 내가 또 급했네. 주님 의지해서 감사하지 않고 물론 고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그게 내 실은 더러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맑은 고기를 하시면 다시 성령 충만하고 내가 최상의 상태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잘못된 것은 즉시 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성령 충만 최상의 상태로 다시 나를 세팅시키는 거죠. 이걸 배우면요. 옛날에 못 일어날 때 한번 넘어져서 반짝 일어나서 생동감 지낼 때는 1시간 그 다음에 넘어져서 1달씩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1시간 반짝하다가 나가다가 그냥 시험 들어 넘어져서 한 주간 그냥 우울증 나오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것을 알면 넘어져 있는 시간은 5초 나머지 24시간 항상 행복하고 세상에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암의 원인이 모든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진짜요. 스트레스가 95% 이상.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하는 분들은 별로 안 나요. 왔다 갔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영혼의 호흡 가운데 내가 회개하는 방법 요한일서 1장 5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딱 죄를 범했을 때 즉시 주님 죄를 받습니다. 동의하면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합리화하지 말고 주여 내가 또 교만하고 주여 이 죄를 받습니다. 내가 모유 잘났다고 아내를 판단하고 죄를 받습니다.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요. 죄에 대한 동의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죄를 인식해야 뭐 우리가 됐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죄인 줄 알지 못. 그 죄로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십계명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최고의 거울. 십계명으로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십계명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말을 우스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지키라. 너무 확실하잖아요. 오늘 주일 여러분 다 지키셔야 돼요. 주일 지켜. 그리고 부부를 공개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시험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죄짓게 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 돈 받아서 하는 거 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돈 받지 말라. 그러면 그다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은 어떻게 이깁니까? 한다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그 목수를 좋아해요. 목수 아주 멋있어요. 긴 망치를 가지고 옷 이마를 딱 물고 여기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딱 치면 망치가 길이가 멋있어. 그 긴 망치로 때리니 딱 맞출까 정말. 손 해도 손가락도 안 때리더라고. 딱 하는데 세 번만 치는데 긴 못이 다 들어가고. 욕심은 못 박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과 영적 선지. 이걸 가지고 나를 비춰보면 내가 세상 유혹을 또 따라가구나. 또 내 욕심을 따라가구나. 마귀에게 또 쏘아. 자, 이렇게 해서 내 죄인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동의할 때,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게도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 동의하기만 하면 주님은 저를 믿으시고 어려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죄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은 흰노처럼 싹 씻어주시오. 그럼 어떻게 감사해요. 이게 일단 회개했는데도 계속 그래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보일 효과를 아주 멸시합니다. 회개했으면 죄책감과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때 이걸 안 가르쳐가지고 회개하라고만 가르쳐가지고 별들이 얼굴이 누고 회개했으면 용서받고 감사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정죄하기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의미를 마시지 마세요. 그 다음 회개의 세 번째는 뭡니까? 실제 내 행동과 태도를 고치는 거죠. 내가 말을 함부로하던 걸 고치고 자기 아내를 무시하던 걸 고치고 실제 행동을 고치고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내 죄를 회개하는 거다. 더러운 고기를 내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 다 성령이 하죠. 이 땅에 창조, 선택, 찾아오신, 거듭남, 믿음을 주신, 구원, 전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케 하고 열린실 축제도 성령이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전부 다 성령이었어요. 지금은 성령시대예요.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시대. 성령이 모든 걸 다. 원래 인간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도록 원래는 창조되었어요. 내 능력으로 살도록 창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도록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 대신 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다 넘어지지. 성령 안 받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가장 사랑하고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5장 16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또 약속하셨죠.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 기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네. 기도했으면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 항상 내가 최상의 상태를 준비하는 거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항상 일어나는 방송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거 하나도 있습니다. 그게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도심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감사해야 되고, 왜? 항상 하나님은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제가 참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분이 멜린 페로도스라는 부모인데 찬송 생활의 기적이라는 책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군목인데 어느 날 이분에게 상담하러 군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뭐 울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원래 공안 출신인데 입양을 갔어요. 입양 가던 그 양부모님이 그 애를 버려버렸어요. 어릴 적에 늘 버림만 당했어요. 너무나 외로운데 이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너무 사랑해 주니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이 부인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데 남편이 월남으로 발령이 났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와서 이 목사님에게 멜린 페로도스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알고 싶다.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사가 안 됐어요. 목사님 내 입장에 안 돼서 봐서 그렇지 저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바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룬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정말로 빠지 못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진짜 감사가 안 생겼어요. 집에 갔는데 남편도 찾아왔어. 목사님, 나 때문에 내가 월남 가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좋아요. 이거 하면 좋아요. 똑같이 얘기했어.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하십시다. 또 무릎 꿇고 억지로 감사하세요. 두 부부가 집에 가서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했는데도 입술로만 감사했지 진심으로 감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 남편은 상담하는 중에 부인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때는 부인이 얼굴이 하얗게 돼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 중에
지금 믿음이 안 생겼어. 그런데 물뚝을 그 뭡니까? 자기 그 가족 사진이 있었어. 뭘까요? 근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 우리 어머니예요. 아니 엄마라니. 저는 입양되는 입양 서류에 자기 사진하고 어릴 적에 엄마 사진을 봤는데 이 남자가 들고 있는 사진에 자기 엄마 사진이 그려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엄마를 왜 당신이 엄마라는 거예요? 자기 친오빠. 이 친오빠를 만나고요. 친엄마를 만나.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부부가 3억 5천이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역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올라간다고 그 난리통에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와서 그 일을 계기로 내 친오빠를 찾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친엄마를 찾게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고 남편은 나와서 수사시키고 감사하고 나가다가 자기 동료 법무관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법무관이 속이 돼서 물론 안 가도 되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우연히 그렇게 맞추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3년 간격을 살아내는데 한 부인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이 부인 모르게 두집 살림을 했어요. 다른 여성을 만나서 거기 자녀를 낳고 세상에 거기 양육비를 보내주는데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이 멜린 목사님을 찾아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해결책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분은 눈물로 그 소식을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도 그 아이로 인해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감사하니까 마음이 기쁨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표를 시댁에 그 아이 양육비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리고 즉시 이곳에 정신지체 아이를 돕는 일을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통받는 이웃을 생겼는데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지체 정신지체를 돕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수 아동교육 석사학위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깜짝 놀라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소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생에는 내 이웃에 고통받는 아동들과 여성들을 내 평생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통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완전히 새로운 이분을 통해서 간증이 수도 없는데 해결 방법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실행치 아니하시리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약속했으면 그분이 그렇게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번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에는 부인이 이혼하자 그랬는데도 그 일을 해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 넘어졌다가 즉시 일어나는 즉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은 3초도 안 걸립니다. 넘어질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섭섭하다 원망 그러다가 감사합니다 그러다 해보세요. 3초 만에 일어나. 영혼의 호흡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뒤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복음 전하는 준비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선반공이 있죠. 기계를 갖는 그것도 기술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준비하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항상 전할 준비. 준비 내용은 사형리와 지금 성령으로 전가를 가고 직접 설교하는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준비되는 거예요. 25년간 전도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형리 전도도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성령 안에서 정인이 되는 방법 우리 교회들이 이걸 다 지금 배우잖아요. 듣고는 사형리 들고 나서 난생 처음 2명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2명이 예수님 영접받은 목사님이 뜻대시게 떴어요. 목사가 돼서 한 번도 전도 못했는데 오늘 하루 2명이나 예수님 믿다니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처음으로 복음 전도해서 예수님도 돌아오는 그때 기쁨은 이루 말로다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희는 가서 전도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택신자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택신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날 저희 군대 동기 3명과 함께 열린샘 축제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서인출, 서인출하고 또 3명이 그래서 자기 말로 우리 집에 찾아오게 사형리와 열린샘 축제를 김구일하고 옛날 100일 때 참 봉사들 다시 만나서 제가 걔들은 열린샘 하는 줄 몰라. 우리가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실이 나서 지금 잔뜩 먹이고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서 다행히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라. 전설 같은 부산 전도 얘기하고 이제 마치게 제가 그때 부목사 때인가 그래요.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처갓집 집사람 큰아버지 분인데 암이 2개 뇌에도 암이 있고 하는데 병원에서 한 달밖에 안 남았대. 당신이 가서 철저히 불교 집안이니까 주님이죠. 기도해달라고 갔어요. 부산 동아대 부속병원에 들어갔는데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어색한지 아세요? 나는 목사인 줄 알고 거기는 불교인인데 부르지도 않는데 목사가 들어가니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진짜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제가 색색 오렌지를 하나 들고 갔어요. 서로 어색해 있다가 오렌지를 내가지고 하나 드시죠. 그런데 이제 오렌지를 타서 드려야 되잖아. 사연들이 항상 같이 다니니까 사연들이 가지고 사연들이 거치게 꼭 찍어놓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손으로 못 따요. 하면 손이 꼭 뒤집어질 것 같아. 그걸로 똑 하고 사연들 앞에 두고 드시죠. 그러니까 오렌지는 안 드시고 사연들을 보시니 사연니 이 사연니가 뭐냐 일본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잘 못해요. 사연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어찌 내가 설명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신발 벗고 당장 내가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처음부터 읽어드리고 정말로 진실하게 들으시다. 마지막에 출애굽기 20장 3-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4대까지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 말하는 게 저주를 어쩌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설명은 다 못하는데 그 제가 집중해 제 아래 지금 한복하고 그냥 거칠만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재앙이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그냥 아들 차를 타고 나가서 적사하고 뭐 하여튼 아들 얘기만 하면 울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라도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그분이 정말 무릎을 딱 꿇으시고 야 그렇게 진실하게 경험하면 영적 기도 예수님이 끝나니까 너희들 이리 와 너희들 예수 믿어 부인 되시는 분이 뵙고 살려고 부인이 이거 같이 믿어 그래서 큰 어머니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부산에 한교회 유성사님에 이 교회 이번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누가 내 옷자락 같은 들어보니까 나이가 25살 누구의 거성에서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 아버지한테 해주세요. 내가 그 얘기 들어서 너무 대단해요. 예배 병석에 성결교 안수 집사인데 거기도 암으로 누워 계신데 안수 집사한테 예수님을 전도하고 딸이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걸 다 봤어. 우리 아버지한테도 조금 전에 한 그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그걸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전간 7가지가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인생 전체에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찬양. 나의 넘기겠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항상 영적 호흡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등 위에서 지치고 고달고 깨빈처럼 쓰러하고 싶은데 나를 믿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이니 일어나 걸어라 내 손을 놓으리 나의
지키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버리지 말라고 지고 또 나를 접어줄 때면 아와 선생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